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이 다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소리 내셔서 소리 맞추시고 또박또박 발음하셔서 우리 합독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소원하라. 예배를 소원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예배가 되시고 예배의 삶, 예배로 상급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소원,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소원은요, 곧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인생의 방향이 되고 또 인생의 종착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품어야 될 소원을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소원했던 소원은 이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금은 보화를 더 주세요. 뭐 세상에 뭐를 이루게 해주세요. 뭐를 갖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린 그런 이스라엘의 천하를 이룬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었겠고, 그 이름만 들어도 주변의 나라들까지 떨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독을 느낄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죠. 왜? 다 가졌으니까.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서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구테타죠.
아버지를 왕궁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어요. 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 도망자 신세가 돼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그토록 되기를 원하고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런 것을 나에게 보장시켜 주지 못한다. 언제요?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상실감을 맛보고 그래서 허무감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의미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왜 사는지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다. 응?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하루하루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 상실의 시대입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과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마치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길 잃은 양과 같이, 그 양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방황하고 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모습도 그거예요.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아름답고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 그 예배드림이 내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과 염려와 방황 속에서 깨닫지 마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다윗은 그 소원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지 못할 때, 영적으로는 허무감과 상실감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이 예배드림이 참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바꾼 것을 바꾼 것으로 인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다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여러분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돼요. 오늘 여러분의 안에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을 때 그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의 행군도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군할 때 그 12지파 60만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6만 명이 아니고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는 그 행렬 가운데 그 중심, 그 중앙에 뭐가 있었느냐를 보면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짊어매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그들의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듯 그 행군도의 중앙에 모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각각 네 군데에 각각 세 지파가 포진을 하면서 이제 전진을 하고 또 머무를 때는 거기에 진을 치는 겁니다. 이 장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는 모든 것이 언약궤가 신호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나 행군할 때도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게 신호입니다. 다 일어나서 진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언약궤가 멈추면 그 많은 사람들이 12지파가 다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모두 그 가운데 모셔두었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배가 이스라엘의 존재함의 상징이고 목표와 방법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내가 데리고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요청할 때 무엇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내가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데리고 가느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전체적인 삶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활이
예배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액세서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액세서리는 나를 치장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 없는다고, 그거 안 한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품을 했든 이미테이션을 했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 믿음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기초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이 예배가 일주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잖아요. 일주일이 연결되어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연결되어서 1년이 되고 1년이 연결되어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나머지 7일이 다 실패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만 주일 예배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름의 삶이 실패해요. 영적으로 신앙의 실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 코로나 때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인원을 제한해서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고갈감과 피폐함이 오더란 말이에요. 매일 새벽기도 하던 새벽기도를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목사인 저에게도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예배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호흡을 매일매일 공급해주는 생명선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생명선이다. 이 생명선이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이 생명줄이 점점 동맥경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맥경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이 병이 뭔지. 그죠? 나중에 피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죽게 만들잖아요. 다윗이 예배를 삶의 손으로 삼았던 것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자, 1절 열어주시고 소리내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자, 여기 세 가지 다윗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원한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이루어짐을 바라듯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죠.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죄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승리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승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아요. 그는 장수였어요. 백전백승하는 강력한 장군이었어요. 승리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아무리 강한 군대도 강한 성벽도 피난처가 될 수 없구나. 나의 안전한 나의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는구나. 아무리 두껍고 강력한 갑옷도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며 유일한 피난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다윗은 안식과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보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재난의 날이 오면 주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그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원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우뚝 세워주시고 세상에서도 높임과 인정을 받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을수록 나와 예배. 인생의 그림자를 몰아내 주시고 인생의 영광을 쟁취하도록 우리가 소원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생명 다하는 마지막까지 소원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감사가 되고 끝까지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시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